아멘. 이 아침에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위태로워졌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됩니다. 자, 이 분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솔로몬 인생의 결말이 바로 나라와 민족이 찢어지고 분열되어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북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이제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십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기록에 보면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그 기록인데요. 역대하 11장 기록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한 3년 정도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깁니다. 자기만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그래서 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선도하죠. 자,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것이 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또 재가 이 쏟아지는 그 징조를 보이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었던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나 그 손 마른 것을 보고 놀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 여로보암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그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결말이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방도를 써도 낫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이 그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사실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를 이제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때 가서야 생각이 탁 났다. 사실 그건 아니겠죠. 예, 자기를 왕되게 갑자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히야가 실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국정을 의논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한번 묻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묻거나 아무튼 이런 아무 여타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지만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아무 힘도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아히야를 찾아볼 생각을 이제 하죠.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절기에 자기가 정한 제사장들과 함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발등에 이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거짓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종교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찾습니다. 자, 그나마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그럼 다행이다 싶은데 그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래왔던 그런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다급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묻기를 청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까지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고 백성 모두 다 그 신상을 섬기라고 했던 자기가 이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될까봐 이제 자기가 안 찾아가고 아내를 대신 보내면서 그것도 또 여로보암의 아내, 자기의 아내인 것이 드러날까봐 변장을 시켜서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이런 종교인으로서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잘 나가는 성공을 섬기면서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으로도 돈으로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잘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처지에 그렇게 이제 놓이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면, 자기 위치,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자기 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이 아닌 그런 여로보암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자, 여로보암은 끝까지 참 신앙인으로 돌이키지 않고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만 2년 만에 이제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은 등 뒤에 버려두고 사람이나 돈이나 아니면 성공을 위한 야망을 내가 섬기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나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고 또 내 곁에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국 인생의 결말에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12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의 기록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자, 이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죽은 이 아비야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길지 않은 생을 살았어도 아비야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이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가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아마도 이 아비야는 아버지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타락해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야를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 가문이 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찍 데려가심으로 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비야는 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비야의 선한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또 그 마음이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아비야의 가문이 이제 바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와중에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이른 죽음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불행이고 저주는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은혜요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교훈은 사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한 3년 정도 이 나라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그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결말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기자는 특이하게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는 점을 이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고 2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자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자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이 사명의 자리이죠.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된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서로 돕고 섬기도록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사랑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 처우를 하느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밝히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 그냥 그저 작게 여겨서 소홀히 하면 그 영향이 내 인생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암몬의 여인 나아마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지 못했다. 제위에 있던 17년 기간 중에 단 3년을 제외한 나머지 15년의 기간을 어떻게 지냈는가, 그 죄악상을 밝히 기록하고 있는 끝에 이 암몬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도,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사명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참 신앙인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서신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우리가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다가 급할 때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의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내 삶 속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충성되이 열심히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